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제가 사회복지시설에서 시무를 하다 보면 주위 찾아오시는 분들이나 주위 분들로부터 신부님 훌륭한 일을 하십니다, 이런 말을 종종 듣습니다. 늘 들을 때마다 적응이 안 되고 부끄럽고 민망한 말입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당연히 제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하고 답변을 합니다. 성직자라면 대가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행해야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성직자들에게 교회에서는 사례비를 줍니다. 월급은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받는 것이라면 사례는 일한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 성직자에게 사례비라는 표현을 쓰겠습니까? 사례가 있다고 해서 사목이나 미사집전을 하고 사례가 없다고 해서 사목이나 미사집전을 안 하는 그런 성직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저 마땅히 하느님의 자녀요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는 것이 성직자의 본분일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고 성직자들에게 감사의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직자에게는 월급이라는 표현 대신 사례라는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 나아가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구원의 복음 말씀을 전하고 실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보상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만큼의 것들을 마련해 주시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하나님께 이렇게 요구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느님, 저희에게 모든 면에서 풍족하게 채워주신다면 모두가 일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말이 지킬 수 없는 약속이라는 사실은 이미 구약시대 때부터 검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금은보화로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서 풍요롭게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풍요로움이 몸에 익숙해지자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게 됩니다. 오늘 제일 독서로 본 에가서 1장 1절 이하의 말씀은 풍요로움에 젖어들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잊어버린 남유다 민족이 바빌론 제국의 멸망을 당하는 그러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도 시온의 영화는 어디 갔는가? 지도자들은 목장을 잃은 염소처럼 떠돌며 원수에게 맥없이 끌려가고 말았구나. 에가서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에게는 자신들은 야훼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사랑을 받은 백성이라는 믿음의 확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경우에라도 절대 벌 주시지 않으시리라는 그러한 믿음의 교만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삶이 풍요로워지자 교만이라는 죄의 씨앗이 자라나서 겸손함을 집어삼키게 되었을 때 결국은 멸망으로 치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말은 쉽지만 행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부모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다는 것이나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다는 것이나 사회적인 위치나 직분에 따라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나 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등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저마다 주어진 자리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면 그것이 곧 하느님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당연히 해야 함에도 여러 가지 상황이나 자신이 처한 형편으로 인해서 또는 자기중심적인 욕심이나 나태함 등으로 인해서 행하지 못함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요즘 세대를 보면 자유는 많은데 의무와 책임은 약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신이 자유를 누리는 만큼 상대의 자유도 존중해야 함에 당연한 사실인데 자유를 누림에 따르는 그러한 책임이 부족하다는 것이 안타깝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자유보다는 자율이라는 말이 절실하게 필요할 때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초등학생들이나 중학생들한테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게 좋겠니? 아니면 학교는 가고 싶을 때 가고 집에서 자유롭게 인터넷으로 공부하는 게 좋겠니? 이렇게 물어본다면 대다수의 아이들이 어떤 대답을 하겠습니까? 아마도 그래도 학교에 가겠다는 아이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유는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을 합당하게 누리기 위해서 규칙이 있고 법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유라는 단어 속에는 자율의 의미가 함께 들어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자율이 필요합니다. 내 청춘이 가기 전에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즐겨라. 가고 싶은 데 가고 보고 싶은 것을 보아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재판에 붙이시리라는 것만은 명심하여라 하는 전도서 11장 9절의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자유가 있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할 의무와 책임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기란 어렵고 힘든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무슨 일인지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은 우리에게 비겁한 마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힘과 사랑과 절제를 주신다는 디모데후서 1장 7절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복을 받고 살려고 교회에 나오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복은커녕 왜 이리 믿음 생활이 하기 힘드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축복은 이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기 때문에 비록 일상의 삶 가운데서 매시 매순간 깨달아 알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살아온 일들, 지나간 일들을 되돌아보면 그 값어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마다 하느님께서 필요에 의해 창조하신 옹기 그릇들입니다. 모든 그릇들이 다 똑같은 용도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밥그릇은 소중하고 간장 종지는 하찮은 것이라고 누가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저마다 용도에 맞게 사용될 때에 귀할 수밖에 없듯이 우리 각 사람은 삶의 방식이나 모양이 어떻든지 하느님 앞에 소중한 그릇들입니다. 이 소중한 그릇에 썩어 없어질 세상 것들을 담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사도 바울로가 디모데에게 이야기했듯이 우리 안에서 살아계신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그대가 맡은 훌륭한 보화를 잘 간직하시오 하고 권면할 말씀처럼 바로 그 보화를 담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보화는 이웃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는 은총의 선물입니다. 우리 안양교회 교우님들도 각자 자신이 받은 보화들을 잘 간직하고 활용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의 각 직분인
회장님들, 위원님들, 단체장님들을 통해서, 또한 복사, 성가대, 독서자, 대도자 이런 예전들을 통해서 애찬이나 청소나 여러 가지 이 성전을 위한 일들로 봉사들을 통해서 예배와 모임의 참여를 통해서 각자의 달란트들을 잘 활용하고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보화와도 같은 달란트들을 교회 밖에서도 잘 활용하여서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주위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러한 봉사와 섬김의 삶을 실천함으로 인해서 이 땅에 친히 마련하여 주신 하느님의 풍성하신 축복을 누리시기를 이 시간 빌어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서 17장 10절의 말씀을 드립니다. 너희도 명령대로 모든 일을 다 하고 나서는 저희는 보잘것없는 종입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따름입니다 하고 말하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